오늘은 초대교회 첫 박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이적,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거나 혹은 공부, 스터디해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4장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 매 장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고난과 박해가 함께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죠.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이적,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이적은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4장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 4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가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안전뱅이 개인 한 사람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그래서 영적 안전뱅이에 있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미문이잖아요, 그죠? 성전 미문이지만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가 걷고 뛰며 그가 직접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 그것은 온 인류,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회복케 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개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복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늘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교회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보면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신학생이 되기 전 청년 때에 한번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땐 진짜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려주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 십자가 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감성이 그렇게 풍성했던 제가 요즘은 이게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니는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재교육시키고 다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이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고친 거예요?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면요,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 놀라운 이런 일들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딱 4장에 오니까 뭐예요?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우리 삶만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4장은 사실은 그 3장에서 이어진 사건이 4장으로 연결되는 사건인데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합니다.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Not I. 뭐라고? 그 다음에요? But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 이 설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3장에서는 이 설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때 설교한 그 결과가 3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한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지금 현재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병이가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의 권세로부터 나왔다라고 설교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때 일어난 결과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이 증거되자 복음에 반응하여 믿는 자가 5천 명이 된 것. 그 2장에서는 뭐예요? 2장 우리 중간에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오늘 3장의 결과 4장에서는 5천 명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증거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영적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말이 아까 우리 3장에서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르러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 거기 주에 보면은 성전 경비대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경비하고 이렇게 중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는 그 일을 맡은 대장도 같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지금 1절에서는 안 나오지만 2절에서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은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유대교 안에는 크게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소수 정파들이 있었지만 크게는 유대교 안에 세 종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그죠? 교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로교 안에도 수십 그 교단, 장로교라는 이름의 교단 안에도 수십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도 세 메인 큰 종파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그 다음에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에세네파는 이 신약 성경에는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이죠. 이 바리새파는 이 원래 원어는 이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 바리새파 운동이 유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데 그 첫 출발은 너무너무 좋아요. 뭐냐면 이 바리새파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선거를 치르고 나면 이긴 편이든 진 편이든 그 선거를 치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백서를 만들잖아요, 그죠? 진 팀에서는 우리가 왜 졌는지 원인을 쫙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이긴 쪽은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원인들 쭉 하고 다음에는 더 잘해서 이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 운동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그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자로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바리새파가 형성이 된 거죠. 너무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시작되어도 나중에 되면 이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서 이제 바리새파 그러면 외식, 겉으로 이런 대명사가 되어 버렸죠. 이게 유대 종파의 하나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사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요 이 사독의 이름을 따서 사독의 후손으로 제사장 간문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해 있는 그런 가족들을 포함해서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으로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사두개파도 시간이 흐르면서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그런 경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그렇게 부유하면 안 되거든요. 이 12지파에서 11조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매우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포도원 비유 그냥 예수님 포도원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파 출신의 제사장 그룹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냐면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이 유다 땅도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던 이 헤롯이라는 자가 로마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땅을, 원래는 로마는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유대 땅은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헤롯을 우리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의 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들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한 3등분 해가지고 그렇게 다스리는데,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에 당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룹은 누구냐면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회당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백성들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했기 때문에 훨씬 더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던 그룹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또 사두개파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요, 로마와 헤롯을 매우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걸 다스리는 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헤롯이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그 화려한 그 성전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BC 586년 바벨론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70년이 지난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너무 감격해서 울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재건된 그것을 보고 이 감격의 눈물도 흘렸지만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울지 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보다도 더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너희들 왜 그걸 우느냐. 성전을 지은 것만으로도 내가 고맙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볼품없는 그런 성전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죠. 이 헤롯이요, 그걸 잘 알고 화려하게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으로 일컬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화려하게 증보축 보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관리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 제사장 그룹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한 3번, 그리고 중간중간에 6번 내지는 7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평소에는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절기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 사는 어디 또 캐나다 혹은 유럽에 사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성전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몰려드는 거예요. 서울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5만 정도 되는 이 예루살렘 그 인구가 150만, 200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물을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고 거룩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검사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검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빠꾸빠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해가지고 여기에서 산 제물들만 받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권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가 축적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성전세 여러분 아시죠?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금 내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성전세는 유대 동전만 사용했습니다. 세겔이라는. 그런데 그 세겔은 그 당시에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에 가면 예를 들어서 원화로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달러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엔화 그다음에 유럽은 뭐죠? 유로 뭐 하여튼 이런 거 들고 가서 그걸 세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 동전이나 뭐 이거 그것도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10배, 20배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오는 그 이권들을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실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미 살펴보았는데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그 이유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에 주어져 있는 그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서와 그 시가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논쟁, 부활 논쟁 여러분 아시죠? 우리 마가복음에 했었는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논쟁을 하실 때에 오히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부활 논쟁하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고 옥에 가두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잡았으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날이 이미 저물어 버렸어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재판이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해가 떠 있을 때에 재판을 합니다. 해가 지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달랐죠, 그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자정에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해 뜨기 전에 이미 사형 언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산헤드린 이 공회의 이 재판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가 지니까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두었어요. 가두고 나니까 제자들이 옥에는 갇혔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먼저 서두에 살펴봤는데 다시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만 왔겠어요? 아니에요. 여자도 함께 왔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학자들은 15,000명 아마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자 박해가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5절부터 12절은 이제 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 2장에 있었죠. 두 번째 설교 3장에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3장에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장로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기관들은 뭐 분명히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우리 신약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죽든지 아니면은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 같이 나와요.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사실은 파면되고 가야바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는 장인이고 사위입니다. 원래는 아들이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요한과 알렉산더도, 이 두 사람도 사두개파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제사장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학자들은 이 요한이 안나스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 이후에 요한이 아마 대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면모를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모여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딱 피고인석에 세워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다시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낯설지 않죠? 이 질문은 누구에게 던졌던 질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나서 그 일주일 마지막 십자가, 그러니까 체포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 논쟁을 하시는 그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누가 허락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앞부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 우리가 그냥 글을 읽어서 그렇지, 지금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벌벌벌 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최고 법정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 말하면 그냥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서서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들의 입맛대로 재판을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빌라도에게 그렇게 토스했잖아요. 넘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 이 법정이라는 것은 그냥 조금만 말 실수해도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의 세 번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주된 역할이 있거든요. 주된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그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누가 두드러지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함께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요. 그래서 저는 오순절 계통이나 순복음 이런 그 계통에서 그리고 또 이 성령 운동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그 사역의 그 중요한 이 꼭지를 잘 알고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런 성령의 이런 것이 이렇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걸 별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새벽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드릴 때 그 주님은 누구 어떤 주님인가? 성부 하나님이신가? 성자 예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이신가? 물론 그 삼위일체 그 세 분이 다 해당되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계시로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뭐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서 성령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이든 성자이든 성령이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눈을 떠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만일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근데 베드로는요 그러나 너희들이 정작 궁금한 것은 이것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고 그렇게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받았는지 그게 궁금하지 이걸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설교의 핵심도 뭡니까?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일으켜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고,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외쳐져야 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 삶의 지혜, 그런 거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들어도 예수의 복음이 빠져 있으면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지금 바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이 대답 속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대답,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있죠. 지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이렇게 집을 지을 때에 이건 필요 없다, 쓸모없다 해가지고 버렸는데,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 여러분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인하고 너희들이 버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12절 이 말씀은 우리는 들으면 그렇구나,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다 서로 존중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리스펙하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 것만 옳다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편협적이고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왜 그렇게 꽉 막혔느냐? 소위 보수 꼴통이냐? 이렇게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설교를 할 때에, 저도 설교하면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삶의 지혜를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이런 좋은 삶, 좋은
가르침, 이것은요 기독교에만 있지 않죠, 그죠? 이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들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요즘은 유튜브가 이렇게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불교 스들께서도 가르치는 걸 제가 이게 보면요, 사람들이 그게 막 이렇게 매료되어서 이렇게 열광합니다.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천주교 우리 신부님들도 보면요, 요즘 신부님들도 이 가르치는 걸 많이 이렇게 강론을 많이 해요. 근데 거의 주로 주제가 뭐냐면 행복,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지 이런 쪽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좋은 가르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좋은 가르침, 좋은 이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죠. 다시요, 기독교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은 교훈이나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이론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건을 보여주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그 사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이 나의 좋은 교훈을 가르치라, 나의 좋은 이 삶의 지혜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일어난 사건을 본 사람들,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것을 여과 없이 전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에 관해서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의 사건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다른 것 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 오직 그 길 맞습니까? 평소에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도 이런 거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 오직 그 길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 좀 대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번 제가 한국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좀 다녀온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목사인 저도 좀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브릿지 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물론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행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이 뭐냐라는 것이 뭐냐. 제가 이 물컵에게, 이 물컵이 사람은 아니지만 저하고 이 물컵 제가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얘는요,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대답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이거 이렇게 들어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 물컵에게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 물컵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컵은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제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막 설교하고 내려갈 때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그냥 내려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컵, 이 물, 이 용도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용을 안 하니까 시무룩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집에서 막 화가 나고 이러면은 컵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컵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이 컵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자기가 만들어진 그 존재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져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직장생활 편안하게 할 때 그때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사이드, 세컨더리,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지어진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어진 존재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 뭐라고요? 내 증인이 좀 되어달라.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모르겠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의 우리 표에 다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 건강한 교회의 4가지, 예배하는 공동체, 주보 보세요. 주보 나중에 조그맣게 써있죠, 있죠. 그 다음에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 제가 보니까 예배는 매주일마다 하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잘하든 못하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보는 것도 우리 목장 모임 한 달에 2번 정도 하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것도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어떨 때는 성경 공부 뭐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거는 잘 하는데, 그런데 제일 걸리는 게 네 번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내년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저도 우리 당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간접적으로 혹은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그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가 오직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동체가 같이 힘을 내서 그 일들을 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핍박이 함께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십시다. 복음이 전해지면 영적 안전병들이 일어나고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박해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